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2절입니다. 이사야 30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터이요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리로다. 여러분 그 32절에 보시면 예정의 주체가 나오죠. 이름이 호칭이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의 주체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이지요. 우리 가진 그 교재는요 2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바르트가 개혁파 신학의 은혜 언약을 지적하고 그 은혜 언약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자신 있게 거론하지 못했다. 그걸 이제 바르트가 비판한 걸 살펴봤고요. 지금은 개혁파 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만약에 칼빈이 바르트보다 350년 후의 사람이지만 칼빈에 남아있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봤을 때 바르트의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칼빈 입장에서 그 바르트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칼빈의 그런 지적에서 성경으로 봤을 때 그 바르트가 체계화시킨 그 화해론 구조, 그것을 칼빈에게는 과연 있었는가? 칼빈이 이제 그것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칼빈 이후의 신학을 칼빈 신학이라 그러고 보통 개혁파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예전과 작정 그 자체만 강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칼빈도 그렇게 열어놓습니다. 칼빈도 자유의지를 열어놓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끝까지 예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죄 문제, 이 죄 책임 문제, 이걸 바르트만큼 치밀하게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말은 개혁파 신학이지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냥 같이 이원론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르트에 대한 비판을 칼빈이 만약에 한다면은 그 칼빈에게 있어서 의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권. 이 지금 책 다루는 주제가 이제 죄론이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이제 칼빈의 강요에서 좀 찾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그 그리스도론 중심, 기독론 중심의 그 신학의 체계가 그리스도의 삼직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직이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제사장직.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먼저 나오니까 그리스도 이러면 죄를 사해 주신 분인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 분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죄를 사해 준 분이 되어버리니까 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를 사해 주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이른바 만인 구원론, 만유 화해론이라고도 하죠. 그걸 이제 바르트는 모면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구조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에서 제사장직을 먼저 앞세워 버림으로 그야말로 바르트는 이제 공격을 받기 좋은 그걸 자기 스스로 열어놓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칼빈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삼직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 놓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과악을 나눠 놓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무슨 직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을 지배하는 분, 이렇게 됨으로 해서 무슨 직이? 왕직이 앞선다는 거죠. 그 왕직이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칼빈의 강요를 가지고 바르트를 비판했을 때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이고 또한 제사장직부터 시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르트가 열어놓았는데, 칼빈은 그런 면에서 무슨 직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부분, 그걸 굳이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은 주권성과 관련되고 통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왕직이 앞서야 된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요, 개혁파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처음으로 신학에서 얘기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에요. 그리고 400~500년 동안 삼직에 대해서 거의 칼빈 이후로 개혁파 신학은 다루지 않았어요. 이 삼직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부각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트예요. 바르트예요. 그 사이에는 삼직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면서는 더더욱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서 예수를 인간적인 역사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논의는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하는 논의만 해왔지,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가 가진 삼직이 뭐냐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성경 신학에서 마태복음에서 삼직을 순서대로 정했다는 걸 칼빈 신학과 바르트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충격에 잡힐 확률이 많습니다. 칼빈이 처음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말이죠, 논리적으로 다루었고, 그걸 칼 바르트가 구조를 바꾸면서, 그 칼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도 말하고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도 말하고, 제사장직은 동시에 왕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순서에 대해서는 칼빈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전개했던 제사장 중심의 그리스도의 삼직을 칼빈의 기독교 강력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가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심판주로서 예정론을 칼빈이 얘기했다. 이런 면에서 기독론 중심이 아니라 절대 주권성을 드러낸 바로 기독론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실론 중심이다라고 칼빈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까지다. 자, 바르트 입장에서 다시 칼빈을 보면, 칼빈은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열어놓거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다스렸지만 인간이 그것을 배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걸 이원론화 시킵니다. 그러면 예정론과 인간이 불순종했다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만약에 칼빈이 하나님의 작정이 부각이 안 되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러면은 칼빈의 신학은 개혁파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죄책을 돌리지 않으려고 얘기를 하면서도 칼빈이 끝까지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정론을 끝까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을 예정론으로 말하고 결론을 예정론으로 말을 안 하면 중간에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예정론을 얘기 안 해버리면 누가 범죄했으므로 누가 심판한다는 말밖에 안 돼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심판한. 그러면 개혁파 신학이고 이게 다 흐려져요. 칼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주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 강요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2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기 3권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강론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 예정론이 나오면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했죠. 그 칼빈이 강의를 안 했는지 받아 적지 않았는지 칼빈 주석의 결론은 그러니까 또 없어요. 바르트도 책 쓰다가 그냥 갔고, 칼빈은 20년 동안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23년인가요? 이 판이 1539년이고 완결판이 1559년이니까 1판은 1530 몇 년일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0년 이상 썼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개혁파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예정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바르트는 칼빈의 예정론을 일단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는지 21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바르트는 칼빈의 예정론을 뭐라고 평가해요? 절대적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절대적 작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개념으로 보면 바르트가 비판하는 개념이지만 칼빈이 말하는 절대적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과 유기를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 작정은 바르트가 비판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절대적 작정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일까요? 기독론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신론 중심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르트는 이걸 왜 비판하느냐? 절대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적 작정을 개혁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정론을 실행합니다. 누구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된 자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된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오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자신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단이다. 버린 자다.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 하면 종교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거든요.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죽인 거 아니에요? 자, 그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이라는 칼빈의 이 주장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국가가 개인이 자유로워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에 이렇게 예를 들면 성남에 이렇게 했는데 성남이 어떤 과거로 말하면 여기에 이걸 다스리는 영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주가 어제까지는 가톨릭 교황 체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황한테 붙어 있는 게 손해가 너무 많아요. 세금도 막 너무 뜯어가고 자기가 통치권을 도저히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사상을 보니까 뭐 루터가 말하는 종교개혁에서는 교황청이 사기 집단인 거예요. 면죄부 파는 거, 교황권이 이런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개혁파,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여요. 영주가 결정하니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제까지는 교황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그런 신도였다가 오늘은 교황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유럽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주의 종교가 동시에 뭐가 되냐면 백성들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정론을 영주가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영주가 받아들이면 그 예정론을 거부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야말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사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개혁교회 당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가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든 카톨릭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자유평등 박애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은 종교 권력까지 부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의 그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대상이 로만 카톨릭이 아니고요. 프로테스탄트와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종교적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자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느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미국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 역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그 자신이 어떤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예정론을 아까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선택해 놨다. 이걸 성경을 가르쳐서 자기가 깨닫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 있던 가톨릭의 교수들, 가톨릭 그 대학에 있던 교수들이나 거기 있던 주교들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것에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정치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무슨 세력이 되어버려요? 로만 가톨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예, 억압을 받고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6세기, 17세기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800년 그 프랑스 혁명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지나고 18세기 말에 여러분 칸트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원죄를 없애버리거든요. 죄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 악으로 가는 습성인데 그걸 어떻게 그 근본 악이라고 얘기를 하냐. 근본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철학이 유럽 전체에 확산이 됩니다. 출판도 이런 게 드러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바르트 칸트 이후로 그게 이제 18세기 말에 유럽에 퍼지면서 대학이나 이런데 대학 학과목에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10 중에 7, 8개가 교권을 옹호하는 신학이었다면은 반대가 되면서 80%, 90%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대학이 개편이 되고 종교는 따로 떨어져서 신학대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 수백 년이 걸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역사적 과정은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바르트가 봤을 때 자신이 속해 있던 이른바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예정론을 가지고 개인이든 특히 이제 교권이죠. 교권이 저질렀던 신의 예정을 인간이 예정되었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단죄했던 역사는 바르트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칼빈이 세운 체계부터 뭐 해야 돼요?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바르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 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고 그게 바르트의 화해론 구조라고 하는 마지막 그의 말년 신학이란 말이죠. 자, 거기에서 바르트가 꺼낸 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드러낸 사건 안에 무엇을 위에다 올려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올립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예정의 근거가 되면서 구체적인 사역은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당신이 창세전에 확정해 놓았던 은혜 언약을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삼직 가운데 뭐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이? 화해 사역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 사역은 삼직 가운데 뭐와 직결되겠어요? 왕직이 아니라 통치직이 아니라 뭐와 직결돼요? 제사장직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제가 봤을 때는 바르트는 신론 중심으로 시작하는 그 칼빈의 선악의 선택과 유기를 진짜 딱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구원과 그 다음에 유기, 선택받은 자와 버릴 자에 대해서 교회가 자행했던 일에 바르트는 이걸 누구 중심으로 가지고 가버린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그리스도 삼직으로 보면 무슨 직을 앞세운다? 제사장직을 앞세운 거죠. 제사장직을 앞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대로. 바르트는 칼빈의 예정론을 절대적 작정이라고 평가한다. 즉, 계시 이전 사건이며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비 속에 숨겨진 것으로 본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신비 속으로 놔두니까, 건들지 못하도록 놔두니까 교권이 그걸 가져다가 뭐예요?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에서 자기네들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냈던 게 예정론을 가지고 교권이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보내는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전쟁을 동원하니까 이쪽도 전쟁을 동원해서 영주가 권력자가 자기의 정복전쟁,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는데 가져다 쓰는 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악의 세력을 죽이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카톨릭에서 십자군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개신교도 똑같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게 전부 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바르트로 보면 100여 년, 본인이 살았던 100여 년 전의 일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른 이런 것도 나중에 교회사로 한 평가를 해보고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야, 하나님 왜 이런 섭리를 도대체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바르트 당대에 있었던, 많이 말씀드렸죠. 유대인 홀로코스트죠. 600만의 죽음을, 유대인만 600만이니까 더 많죠. 살상자만 여러분, 사상자만 3,500만 명이 나왔고요. 전체 그 인원이 6,600만인가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기다 한국 동남까지 한국에 340만이었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10여 년 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악은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바탕에서 개혁파 교회가 저질렀던 만행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뭘 앞세우게 됐다고 본다고 저는 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니까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 무슨 직? 제사장직. 그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화해론입니다. 꽤나 여러분 고민 많이 했겠죠? 예?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1000몇 페이지씩 쓰다가 칼빈을 비판하고 개혁파 신학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 주석을 그냥 수십 페이지 써버리고요. 그러니까 책이 1000몇 페이지 될 수밖에 없어요. 칼빈 책은 칼빈 주석이 따로 있고 기독교 강요가 따로 있잖아요. 바르트는 신학이론을 전개하다가 갑자기 밑에 성경 주석이 들어와요. 창세기 3장 전체로 볼 때 이러면서 창세기 주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신학이론을 이렇게 전개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냥 1장, 2장 주석을 밑에다 해버립니다. 성경 주석을 바르트는 하지 않았어요. 행계 한 권이 있어요. 뭘 했느냐? 로마서를 유일하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1차하고 2차하고. 1차 주석하고 2차 주석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2차 주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론 중심으로 이 흐름이 넘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계시 이전 사건이며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비 속에 숨겨진 것으로 본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바르트는 예정론을 보세요. 예정론을 어떻게 규정하나. 아까 칼빈은 절대적 작정이라 그랬죠. 절대적 작정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은총의 선택에 관한 가르침. 그때 여러분 은총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누구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선택의 그 내용을, 선택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가운데 3직 중에 아까 무슨 직을 먼저 앞세운다 그랬어요? 제사장직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에 근거한 은총의 선택인 거예요. 창세전 사건이. 그러면 이 속에 여러분 뭐가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뭐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세전 화해의 사건은, 영원한 화해 사건은 제사장직을 반영이 된 거고요. 그 제사장직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뭐 되어 있어요? 선택받는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선택받는. 이게 여러분 만유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파 교회는 예정론을 가지고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교단이 성명서를 내고 반성하는 성명서를 내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은 하기 싫고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르트가 그걸 탁 이제 꼬집어내니까 너는 만유 구원론자, 보편 구원론자다라고 이렇게 바르트를 비판한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더 보시면은요. 은총의 선택에 관한 가르침으로 재규정한다. 은총의 선택으로서 예정론은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총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르트도 여러분 그냥 공관복음으로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 칼빈도 그걸 봤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 나타난 복음의
총체적인 그 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화해 사역인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은총의 선택 교리였다는 거죠. 은총의 선택 교리. 자, 은총의 선택 교리로 보면 그럼 바르트에게는 선과 악이 없느냐?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앞서버려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에 지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르트도 이걸 구분을 하죠. 개혁파 교회도 이걸 구분하는데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의 효능은 어느 누구에게는 미치고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여러분 영원한 사역은 어느 누구에게나 뭐예요? 다 미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에 편만해요. 하지만 두 번째, 그걸 적용하느냐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뭐 다음에 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제사장직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 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은총을 누구에게 선택할 거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다. 통치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바르트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얘기하지만 처음에 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화해시켰다.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바르트는 이제 만유 구원론자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르트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건 맞죠? 맞죠? 그럼 예정함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혜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 말 그대로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 말 그대로 보면 바르트를 비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해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창세전에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말이 어디 다음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럼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택이 적용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 신학자들은요, 사단에게도 뭐 하냐면 화해 사역의 범위가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2세기 초에 2세기에 오리겐이라는 교부도 사단도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 구원론으로 보면 만유를 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가서 사단도 구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르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사단도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현재 그 몰트만도 독일 신학자잖아요. 현대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 계열에서는 특히 WCC에 가입한 세계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가서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데 가면은 나중에 사단도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네. 너무 낯설죠? 네. 성경에 사단 구원시킨다는 말은 없습니다. 논리적인 신학의 논리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의 논리적 구조가 얼마나 중요해요. 바르트의 여기 말하는 은총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슨 직? 제사장직. 영원한 화해 사역. 이렇게 딱 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역은 모든 인류에게 다 효력을 미칠 만한 효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적용은 누구 주권대로 해요? 그리스도의 주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권자라는 말도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맞는 명제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창세전 은총의 선택을 당신의 영원한 사역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았다.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스도는 주권자입니다. 맞죠.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속주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럼 둘 다 맞으면 다 맞느냐? 아니에요. 순서가 뭐가 앞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맞는 말이라도 뭐가 앞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가 오류가 되거나 진리가 되거나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경신학 아시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에요. 그 구조를 벗어나서는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신학의 주장. 이거 한 치라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지직과 관련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각각의 명제는 다 맞아요. 다 맞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구조로 바꿔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제사장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왕직은 끝에 가서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당장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당장 이제 그 항의 정도가 아니라 긴급 총회가 소집이 되겠죠. 저렇게 말한 사람이 신학 공부 바르트 하더니 이상해졌다. 이거 다시 소집을 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칼빈 이후에 개혁파, 이른바 개혁파 교회, 가톨릭에서 돌아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권한을 교권이 받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들이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이단이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화형식이 생깁니다. 마녀 재판을 똑같이 가톨릭처럼 합니다. 주원글 씨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총교도가 초기에 행했던 만행. 네. 그게 똑같은 율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또 보면은요. 은총의 선택으로서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화로서 직접 인용한 겁니다. 계시 안에서 밝혀지고 완성되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구체적 작정은 절대적 작정하고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몰아붙이고 규정해버리고 칼빈이 얘기했던 건 무슨 작정? 절대적 작정. 자신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완료한 무슨 사건? 무슨 작정? 구체적 작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작정.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때로는 교권에 의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르트에 하면. 그러니까 예정론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립이 되면서 타인이 기독교인 내에서 타인이 타인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종교 권력이면 더더욱 안 되고 교권이라도 타인에 대해서 뭐예요? 정죄할 수 없도록 해놓은 사람이 바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제사장직이 만약에 앞서게 된다면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만인 구원론이라고 바르트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바르트는 그것만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바르트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걸 적용할 때 성령께서 적용할 때 그걸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구분을 하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능은 우주에 미치지만 적용은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말을 바르트가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르트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이 아름다운 교리를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죽이는데 로만 카톨릭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이 개신교에 벌어지니까 이걸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당대에 말씀드리죠. 독일 기독교 연맹이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같은 단체죠. 당시 독일 기독교 연맹이 히틀러는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다.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 유럽 중심의 메시아가 온 화신을 따르는 것과 같아. 이렇게 독일 기독교 연맹이 발표를 하고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을 정치적이고 권력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종교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십자군 전쟁 200년이나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저질렀던 전쟁과 만행이나 독일 기독교 연맹이 하는 거나 같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사실 학회 가면 참 괴로운 게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개혁파 사상을 주관했던 선배들이 은퇴하고 지금 70 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주장하는 당시에는 개혁파 보수였는데 요즘은 전부 그 정치적 보수로 가요. 진짜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게 무슨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까요?
나치를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고 이승만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장로인 그분을 우대하는 가장 선한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빼놓고 다른 의견들은 다 같은 입장이 다르다고 각자 다 정치적 입장은 다르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정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교계에 이름 있는 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두둔함으로 해서 정치적 권력에 여러분 만행과 살인이 뭐가 돼요? 정당화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돼요. 제가 2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광화문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물러나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님 성경신학 공부하시는 분이면 크리스찬 신문을 가져가서 정권 타도하자는 쪽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정권을 지키자고 하는 쪽에도 동시에 주는 게 성경신학 공부하시는 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철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요. 이번에 제가 발표하면서 이 역사를 좀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 전쟁을 옹호한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누구냐 하면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반달족이 로마 제국을 서유럽을 침공해 오거든요. 눈앞에 군대가 포진한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죽습니다.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에 그 반달족이 로마를 접수합니다. 로마를 지배하고 서로마 제국이 470년에 망하거든요.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정당한 전쟁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주교 입에서 저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칼 들고 누구 죽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70년 로마의 멸망과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예견을 해도요. 예수님 손에서 제자 보고 칼 들고 누구 가서 저 사람이 악이니까 가룟유다 죽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거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말하는 통치국가와 이 문제 이걸 여러분 어쨌든 좀 멀리 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걸 당대의 예정론을 가지고 교계에 저질렀던 만행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되고 악의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바르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르트의 어떤 여러저러 신학이 있지만 저는 바르트가 고민한 죄론이 뭐였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 이제 대안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4장이니까 이 4장 끝나고 나면 이제 5장에 가서 박용기의 죄론 이렇게 해서 성경 신학에서 주장하는 죄론을 사보금서 구조부터 화해론 구조로 놓으면 안 되고 삼직을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놓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만 아시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아까 반대말이라 그랬죠. 절대적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을 교권이 받아서 자기가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누구 중심의 목회고 누구 중심의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잖아요. 이른바 교권 중심이잖아요. 거기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체제개혁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그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체제개혁을 따라가고 자원한다라는 거는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봅니다. 물론 체제개혁론 속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 작정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215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타인에 대한 타인의 그 사륙과 그 탄압과 이런 것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빌미를 바르트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가 신학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본문 읽어봤었잖아요. 누가 작정하셨으며라고 명제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작정했으며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고 실로 중심의 예정론이 나와야 되는데 바르트는 예정론마저도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의의가 있고 어디까지 한계고 이걸 학문을 하면서는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이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학회나 그 논문이 패스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논의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체제개혁 하에서
제도권 신학에 아니면 특별한 이런 신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한지를 다음에 우리 여기 선배들도 계시고 우리 동역자들도 동년배들도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좀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바르트는 제사장직을 다른 직임보다 앞세움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버린 사건을 화해론 확정의 영원한 토대로 삼는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말하는 예정론이고, 칼빈이 본인이 얘기했던 절대적 작정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바르트가 비판했던 절대적 작정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극복하고 제시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의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이시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에 보면 그 절대선, 절대악 나오죠? 거기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발표해서 이제 발표장이 소동이 있었죠. 대여섯 명의 그 합신 출신 교수들인가? 그래서 그 논문도 패스시키지 말자.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 민감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는 성경에서 밝히는 데는 성경까지 가는 게 개혁파 신학의 또 정신이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좀 앞으로 우리는 성경신학은 대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이라고 말했던 바르트가 그렇게 규정했던 칼빈의 예정론이 실론이었고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 칼빈 이후로는. 그런데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역을 통해서 예정론을 자기 의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써먹었던 교권을 중단시킨 건 맞지만 누구 이름으로 돌아간 예정론은 말하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돌아간 예정론은 얘기하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칼빈과 예정론, 칼빈과 바르트 예정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지금은 저기 미국 덴버 신학교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리 정성욱 교수의 옥스퍼드 박사학위 논문이 칼빈의 예정론과 바르트의 예정론의 차이입니다. 몇 번 들었지 제가 그 책을 아직 다 못 읽어봐서 이걸 하면서 참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중심, 신론 중심으로 이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정성욱 교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바르트의 예정론과 칼빈의 예정론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자라면 이걸 다루어야 무슨 문제를 얘기하게 돼요? 악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성경적 근거 없이 무조건 절대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종교 권력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를 들면 법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럼 로만 카톨릭이 벌이는 일이나 프로테스탄트가 벌이는 일이나 여러분 같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전쟁입니다. 카톨릭이 200년 동안 십자군으로 그렇게 유럽을 몰살을 시켰다면은 150년, 20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가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유럽에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들을 몰아내고 영국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전쟁 자금을 후원한 데가 화란 장로회라고. 똑같아요. 우리도.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죠. 당시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비행기를 사주잖아요. 비행기 이름 조선예수교 장로회호.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와 직결이 돼요? 신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 섭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바르트가 비판하는 개혁파 신학의 그런 역사적 오류겠죠. 그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과거 초기에 말씀 좀 듣고 에이 뭐 그래 하나님 하게 해. 나도 막 하고 저쪽도 막 하고 자기 기준 따라 그냥 하나님 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나 예정론을 자기 사익의 추구나 교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기록한 말씀 그 자리에 예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오고 또 뭐 사실 오늘 아침에 강론했지만 참 너무 보면서도 전해드리면서도 좋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으로 일치시키는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누구 중심으로 쭉 올라가요? 여호와, 신론 중심으로 여호와 호칭. 여러분 참 환상적입니다. 이 진짜 이런 바르트를 극복했다 이러면 다들 웃어요. 너야 웃건 말건. 아니면 학회에서 하려면 내가 보는 바르트가 아닌 그럼 다르게 얘기를 해라. 그럼 될 거 아니냐. 좀 힘은 들지만 좀 시간은 많이 들고 하지만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성경에 근거한 예정론의 자유로움을 좀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문장 하나에 막 여러 사실들을 압축시키고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자, 오늘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오늘 사실 거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칼빈의 예정론과 바르트 예정론 차이 아시겠어요? 대답이 적네. 그럼 다음에 또 하죠. 또 누구 중심과 누구 중심의 예정론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칼빈은 무슨 예정론? 절대적 예정론. 바르트는 구체적 작정론. 누가 구체적으로 이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룬. 무슨 직을 중심으로? 제사장직으로. 그래서 모평구원론에 오류를 만들어낸다. 역공을 받는다. 하지만 바르트도 주권을 얘기했지만 주권이 다음에 오는 게 이게 문제다. 왜? 누구 중심으로 못 올라가니까? 신론 중심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러나 칼빈은 그러면은 다 해놨느냐? 칼빈은 명제로만 누구 중심의 예정론을 말했다. 누구 중심으로? 칼빈은 신론만 얘기했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과제는 바르트의 기독론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칼빈이 얘기했던 절대적 작정론이 신론 중심으로 확립해 놓아야 된다. 이런 시도를 이제 제가 해봤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제2절 칼빈의 재론에 의한 비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마디 단마디가 다 맞는 말 같지만 기록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또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